우리 청년들이 아직 잠이 안 깬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젊은 사람들이. 자, 이렇게 금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매 시간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마치 저를 위하여서 준비한 이런 새벽 기도회 같습니다. 물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귀한 진리를 증거토록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번째 날인데 마지막 날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도전이 되어져서 다시 새벽을 깨우셔서 계속해서 새벽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을 향하여 달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믿음의 경기장에서 경주를 하려고 할 때에 장애가 되는 것,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그것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이제 오늘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착각은 자유.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계산해보라.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은 7교회인데요. 하나님의 백성, 나를 진찰하는 7개의 병동. 7개의 뭐라 그러죠? 진찰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종합병원에 가면은 뭐 내과도 있고 또 외과도 있고 이런 과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들어가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7개의 진찰실을 들어가서 하나하나 진찰을 받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죠? 1장은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 요한이죠.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 되어진 한 사람. 2장과 3장은 바로 7개의 교회를 통해서 7 진찰실에 들어간 내 모습을 진찰하는 그 진찰,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처방전. 그걸 통해서 뭘 만드시려고요? 4장과 5장에 있는 천상의 모습들을, 그래서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과 24장로 바로 우리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까지가 이러한 우리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치심,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심, 그리고 내 거라고 말씀하심,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7 나팔, 복음의 나팔, 복음이 떨어지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속에서 영적인 싸움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7인, 7 나팔, 7 대접을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전쟁. 그리고 나면 19장에 이제 신부의 모습으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등장하는 신부와 거기에 나타난 백마탄 왕자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죠. 그리고 20장에 가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배경들과 소품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21장, 22장 5절까지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완성된 우리의 모습,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이걸 본 사람들은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주님을 찬양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 그 중에 오늘 진찰실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짧은 시간에 7병실 다 들어갈 수는 없고 마지막 병실을, 이제 진찰실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 한 사람의 진찰실을 들어섭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허풍을 떨어요. 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니까 아주 형색이 남루합니다. 아니, 남루한 정도가 아니라 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그죠? 에베소 6장으로 말하면 그는 허리에 띠지를 않았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칼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스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다 갖췄습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그의 깡통은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족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먼 소경입니다. 금방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았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그랬죠. 그가 바로 사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딴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은 가질 거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성경과 신앙을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유대의 랍비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는 인격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만큼만 신앙생활을 해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나요?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야. 신학을 9년이나 10년이나 공부를 했어. 내가 그래도 석사고 박사고 이젠 존경받는 노회장님 되셨고 총회 임원들 되셨고, 그죠? 뭐 전부 다 거기 이제 싸잡아서 매도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어떻게 교회를 섬겼어. 과거.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걸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내가 했다, 나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남을 판단하라고 이거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러하지 않는가. 나를 볼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구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 왜 은혜로 되게 하셨다고요? 왜 은혜로 하게 됐을까요? 에베소 2장 9절은 그러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시려. 그렇습니다. 자랑 속에는 내가 강조되는 것이고요. 은혜가 강조되면 하나님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나가 나오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되어지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립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처방전을 지어줄 테니까 이대로 하라.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여러분 어디 가서 그것을 구하실 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그죠?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처방전을 따라 치료함으로 온전한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어디서 봤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어떤 믿음이기에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믿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에 거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의 그 믿음,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하나는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믿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는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보이는 것 쫓아가고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몸을 실어주지 아니한 믿음, 예수님이 생명을 부어주지 않은 믿음, 다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나는 이걸 얻기 원하여 달려간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믿음, 세상 것 얻으려고 달려가는 믿음, 그것을 갖다가 헛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령한 눈이 열리면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것을 추구하던 그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바로 이것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던 그 믿음을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자,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욕망을 불살라버리는 것입니다. 지푸로 나뭇가지로 풀로 지은 집은 불태워버리고 참 믿음, 신령한 눈을, 신령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될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흰 옷을 어디서 살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게로 와서. 그죠? 예수님이 파는 옷은 어떤 옷일까요? 의의 세마포입니다. 세상 그 어디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미련한 5처녀는 어느 곳으로 갑니까?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아무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빈손으로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의 세마포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뭘 주고 사야 합니까? 분명히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얻는 줄 알고 있고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라는 말을 할 때마다 쓰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바꿨으면 이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세마포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래야만 그 세마포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사실 성자 하나님이 완성한 의입니다. 바로 그 의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는 그 옷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선물로 준다고 말했는데 성경은 꼭 자기의 소유를 다 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를 판다는 거기에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그 의를 자기의 의로 삼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들만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설교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파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은사와 능력과 재능, 내게 허락하신 물질,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미 그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 않죠? 그래서 아멘 안 하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의의 세마포를 받아 입은 사람입니다. 의의 세마포 옷을 받아 입고 그는 그 의의 사람,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서 이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밝히 보게 되는 안약을 사서 바르셔야 됩니다. 어디서 생각납니까? 주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소경에게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의 눈에게 또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밝히 보게 됩니다. 한 번 안수했더니 잘 안 보여요. 두 번째 안수했더니 밝히 보는 그 과정, 수없이 많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듣는 동안에 우리의 눈은 점점 밝아서 하나님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여기 안약, 이것도 역시 진리의 생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눈에 발라야 됩니다.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보여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 못 드립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경고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고 주인의 자리를 드리고 여러분 거기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지 아니하면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처방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한다면, 의를 사서 덧입은 자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토하여 내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속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허락하신 바대로 연단한 금을 사고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리우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을 밝히 보는 자들 되셔서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완성되어지는 내 모습인 것을 바라다보고 이 천국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쉬지 말고 달려가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